출애굽기 29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너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마련하여라. 고운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구운 과자를 만들어라. 이것들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함께 바쳐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만남의 장막 입구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준비한 예복을 아론에게 입혀라.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가슴 바지를 입히고 정교하게 짠 허리띠로 에봇을 묶어라. 머리에는 관을 씌우고 관 위에는 성패를 붙여라. 그런 후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라.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워라. 이렇게 하여 이들에게 대대로 제사장 일을 보게 하여라. 너는 이런 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수송아지를 만남의 장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만남의 장막 문, 곧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라.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바닥에 쏟아라. 또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덩어리와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 2 콩팥과 거기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를 모두 꺼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쳐라. 그 수송아지의 살코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바깥에서 불에 태워 없애라. 이것이 속죄제이다. 또 수양 1마리를 끌고 와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수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수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그 수양을 각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각을 떠놓은 살코기와 그 머리 위에 얹고 그것을 모조리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려라. 이것이 주께 드리는 번제이다. 번제는 제물을 불에 태워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이다. 너는 다른 수양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수양 머리 위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 수양을 잡아 피를 찍어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또 그 피를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려라.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제사장 머리 위에 붓는 성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아론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 아론의 아들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제사장 옷이 모두 성별되리라. 제단에 바치려고 잡아놓은 수양의 기름 덩어리,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 덩어리, 간에 붙은 기름 덩어리, 2 콩팥과 콩팥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잘라내라. 이 수양이 제사장 위임식에 바치는 제물이다. 또 주 앞에 바친 것들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담아 둔 바구니에서 둥근 빵 1개,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 1개, 얇게 구운 과자 1개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바닥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주 앞에 흔들어 바치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 빵과 과자를 그들의 손바닥에서 집어다가 제단에 바친 번제물 위에 얹어놓고 불살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물의 불을 살라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 드리려는 것이다.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제물인 수장의 가슴은 주께 흔들어 바친 후에 너의 몫으로 가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때 흔들어 바쳤던 수장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쳤던 뒷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높이 들어 바친 제물이니 그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을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 가운데서 쳐들어 바치는 이 예물이 대대로 제사장들이 차지할 몫이다. 아론이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은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대를 이을 사람이 물려받아야 한다. 대를 이을 사람은 이 옷을 입고 기름 붓는 의식을 거쳐 대제사장의 직임을 물려받아야 한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그의 뒤를 잇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제사의식을 거행하려고 만남의 장막에 들어갈 때 첫 이레 동안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드린 수장의 살코기를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바구니에 담아둔 빵과 함께 이 고기를 만남의 장막 문간에서 먹어라. 이 고기와 빵은 그들을 성별하여 제사장의 직임을 맡기려고 드렸던 속죄 제물인 까닭에 오직 그들만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성별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절대 먹을 수 없다. 위임식 때 제물로 드렸던 살코기와 빵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모두 불태워 없애 버려라. 그 살코기와 빵은 성별된 제물이기 때문이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내가 명한 그대로 다 행하여라. 이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이레 동안 거행해야 한다. 그 이레 동안에 속죄 제물로 날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씩을 바쳐라.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제단을 깨끗하게 하여라. 또 제단에 기름을 발라 그곳을 거룩하게 하여라. 이레 동안 계속해서 그 제단 위에 속죄 제물을 바쳐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단에 닿는 것마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제물은 다음과 같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거르지 말고 드려야 한다.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또 1마리는 해거름에 드려라. 아침에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짠 기름의 4분의 1 흰을 넣어 반죽한 것을 함께 바치고 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 드리는 전제 제물로 바쳐라. 해거름에 어린 양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바치는 것 같이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를 곡식 제물과 전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불살라 바쳐서 그 향기로 나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이것이 만남의 장막 문에서 너희가 대대로 나에게 바쳐야 할 번제이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만남의 장막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것이다. 그곳은 나의 영광으로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만남의 장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겠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나 주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다. 30장.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길이와 너비가 한 규빗 되게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높이는 2규빗 되게 하여라. 또 뿔을 분향 제단의 몸통에 붙여서 만들라. 분향 제단의 윗면과 사방 옆면과 뿔들을 모두 순금으로 입히고 제단 주위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테 및 양쪽 옆면에는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붙여 운반할 때 사용하는 채를 거기에 끼울 수 있게 하여라. 분향 제단을 운반할 때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라. 그리고 증거궤 앞에 내려진 휘장 앞, 곧 내가 너희를 만나는 곳인 증거궤를 덮는 속죄판 앞에 그 분향 제단을 갖다 두어라. 아론은 아침마다 등잔을 손질할 때 그 분향 제단 위에 향을 피워라. 아론은 해거름에 등잔불을 켜 올려 놓을 때에도 향을 함께 피워 올려라. 이렇게 대대로 끊이지 않고 주 앞에 향을 피워 올려야 한다. 분향 제단 위에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 번제물이나 소제물도 그 위에 올려 놓아서는 안 된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도 그 위에 부어서는 안 된다. 아론은 해마다 한 차례씩 희생 제물의 피를 분향 제단의 뿔에 발라 분향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속죄 의식을 거행하되 대대로 끊이지 않게 이 속죄 의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분향 제단은 주께 바치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어 인구 조사를 하여라. 그때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나 주에게 바치게 하여라. 그래야 인구 조사를 할 때 전염병이 돌지 않게 된다.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소에서 쓰는 세겔로 반 세겔을 내야 한다. 한 세겔은 20게라이다. 이 반 세겔이 주께 바치는 예물이다. 인구 조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자들은 누구나 주께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의 목숨값으로 반 세겔을 주 앞에 바칠 때는 부자라고 해서 더 바칠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바쳐서도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속존을 받아서 그것으로 만남의 장막에서 의식을 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도록 하여라. 나 주는 그것을 너희의 목숨값으로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여 내내 지켜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놋쇠로 몸을 씻을 물구멍을 만들어라. 물두멍의 받침도 놋쇠로 만들어라. 그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물두멍 속에는 물을 담가 두어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으라고 일러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갈 때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주께 제물을 물로 태워 바치기 전에도 손과 발을 그 물로 씻어야 한다. 이렇게 물두멍의 물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장만하여라. 곧 모략 50세겔, 향기로운 육개향 250세겔,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올리브 기름 한 흰을 마련하여라.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들듯이 이 향료들을 잘 섞어서 성별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기름을 만남의 장막과 언약궤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또 상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등잔대와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그것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이 성별하는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기름을 발라라.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지극히 거룩한 물건이 되어 거기에 닿는 것들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 그들을 성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하는 거룩한 기름이다. 이 기름을 다른 사람들의 몸에 발라서는 안 된다. 또 이 기름을 만드는 방식대로 다른 기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기름은 거룩한 기름이니 너희는 이 기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만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이런 식으로 기름을 만드는 사람이나 또는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바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를 마련하랴. 곧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순수한 유향을 똑같은 양으로 장만하여라. 향 제조공이 향을 만드는 방식대로 이 재료들에 소금을 넣고 잘 섞어 깨끗하고 거룩한 향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든 향을 곱게 갈아서 내가 너희와 만날 만남의 장막 안 증거궤 앞에 놓아두어라. 너희는 이 향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이 향은 나 주를 섬기는 데 쓰이는 거룩한 것이니 사사로이 사용하려고 똑같은 방식대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 향기를 사사로이 즐기려고 이 방식대로 향을 만드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당할 것이다. 31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우리의 아들 부살셀을 가려 뽑았다. 그는 훌의 손자이다. 내가 부살레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정교한 것들을 생각해내어 금과 은과 노수로 멋진 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가 정교하게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잘 다듬고 여러 면에서 온갖 솜씨를 다 발휘할 것이다. 또 내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가려 뽑아 부살레를 도와서 그와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 오홀리압 외에도 재주 좋은 여러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내가 내게 만들라고 명령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의 장막, 증거궤와 그것을 덮을 속죄판,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제사장 일을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정교하게 짠 거룩한 옷,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로운 향이다. 앞서 내가 지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만들게 하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나 주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니 그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는 마땅히 죽여야 한다.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여야. 그러나 이렛날은 나 주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주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므로 너희는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다. 그 까닭은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다 나누신 후에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돌판이었다. 아멘. 신약전서 마태복음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후 제자들 가운데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 맞아주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큰 맷돌을 달고서 깊은 바다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세상은 결국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을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손이나 발이 너를 죄 짓게 만들거든 그 손발을 잘라버려라. 2 손과 2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만들거든 그 눈을 빼어 버려라. 2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1 눈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되면 그 목자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욱 기뻐할 것이다. 이와 똑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은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서 만나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 형제가 내 말을 듣고 잘못을 고백하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을 하게 하라.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더 이상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정으로 거듭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결산을 하던 중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 종이 빚을 갚을 돈이 없음을 알자 왕이 그 종에게 명령했다. 내 처자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면서 말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곧 다 갚아 드리겠습니다. 왕은 그 종을 가볍게 여겨 그 종을 놓아주고 또 빚까지 모두 없애 주었다. 풀려난 그 종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자기 돈을 갚으라고 다그쳤다. 그 사람이 엎드려 간청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곧 다 갚도록 하겠네. 그러나 그 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하였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기가 막혀 왕에게로 가서 그 종이 한 짓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
왕은 크게 진노했고 용서해 주었던 그 종을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엎드려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토록 엄청난 빚을 없애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내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마땅히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후 왕은 몹시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고 간의 진심으로 내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다. 아멘.